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할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계속해서 스가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들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세상은 평온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음을 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 오른편에서 사단이 그를 정죄하며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입니다. 사탄은 악의를 품고 하나님 앞에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옷이 더러운 옷이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단의 고발이 거짓이 아닌 사실을 근거로 한 고발이요 정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정죄합니다. 불은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친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이었지만 아직 그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이스라엘의 관계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꺼내심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이러한 고발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깨끗게 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거해 버리시고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머리에 관을 씌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분명 여호수아는 그 더러움에 맞는 책망을 받을 줄 알았는데 책망은 오히려 고소자였던 사탄에게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단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깨끗게 되고 다시 세움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에 다 타버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불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고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참혹했고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이, 그들의 상황이 성전을 재건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심지어 나조차도 나를 정죄의 눈초리로 바라보지만, 그 정죄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죄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사단의 모습은 우리의 영적 삶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고발합니다. 사실 아닌 것으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우리의 마음을 근거로 사단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고발 가운데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내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은 지금 현실을 보고 우리를 고발하지만 주님은 그 결국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에도 분명히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 고발의 순간, 정죄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환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고발, 이 영적 전쟁을 통해 오히려 성도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되기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 그 승리케 하심을 붙잡고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참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에 기대어 이 하루를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